오늘은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인내함으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왜 인내하는 삶이 복된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있다로 번역된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예수님의 상산순에 나오는 팔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듯이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뚫고 얻게 되는 메달처럼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잘 통과한 자에게 옳다 인정함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험을 참는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복된 이유는 첫째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시험을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생의 명령,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복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모두가 옳다 인정함을 받도록 온전하게 해주시고 구비해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시험을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을 뜻하는데, 마치 온전한 순수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분술물을 걸러내고 또 걸러내어 마치 풀무불에 정련하고 또 정련하여 자신의 얼굴이 비칠 만큼 순도 높은 은이 되게 하는 전 과정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자신의 얼굴이 비칠 만큼이란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사역이 드러날 만큼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이미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그 잠재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도록 주어진 상황 속에 놓여 있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물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또 온전해지고 인정함을 받는 이 시간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또 사역들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과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둥지에 있는 어린 새와 같이 어린 새가 처음 마주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직 스스로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공중을 나는 새라는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만 가득 차 둥지를 떠나는 것이 몹시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둥지에서 떨어져 날개를 펴 힘껏 펄럭이자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을 나는 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검증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주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하고 품을 수 없는 누군가를 어쩔 수 없이 주의 말씀 때문에 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어쩔 수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 숨겨두신 그 주님의 성품들과 주님의 마음들 또 주님의 사역들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뜻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 둘씩 드러나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로 검증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로 검증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먼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아픔의 원인 된 자로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옳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무력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시험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에게 시험당하실 만큼 약하시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미혹과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인간들을 유혹하듯이 유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셔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주시고자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단과 검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고 계신 그 목적한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구비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4절, 12절과 14절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신 놀라운 그 포텐셜리티,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성품, 그 놀라운 잠재력을 깨우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야 할 때에만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품고 계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결코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꿀 만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로 온전케 하시고 구비케 하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에만 주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과 교회에게 이미 주신 주님의 놀라운 성품과 사역들이 발견되어져 갈 수 있는 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잠깐의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사역과 성품이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 잠깐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터 위에 새롭게 하실 주님을 만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